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왜 내가 아픈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빨리빨리 이 병에서부터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임지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프지 않으면 굳이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의사를, 아니면 병원을, 내 안에 있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갈급하지도 않고 딱히 병원에 갈 필요성도 못 느끼지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따지자면 당연하게도 아픈 사람에 비해 안 아픈 사람은 그 병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어느 중병에 걸렸다가 명의를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난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나으신 거니 퇴원 후에도 꼭 이 약을 꾸준히 드시고 알려드린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럼 이 환자는 진짜 내가 병에 나왔던 그런 기적과 또 이 의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자, 그러면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지시에 따릅니다. 근데 그게 뭐 한 달이 되고 뭐 이틀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조금씩 내 병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또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내가 또 이 운동을 해야 되나? 조금은 내 마음이 해이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좀 괜찮은데 뭐 하루 정도 안 먹어도 되지. 이거 괜찮은데 뭐 내가 이거 하루 정도 운동 안 해도 뭐 죽지도 않는데. 근데 그 하루들이 모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이 재발하여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의 어떤 병, 몸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정말 이럴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그 은혜가 귀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정말 와닿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언제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지. 하루 정도는 내가 예배 안 나와도 되겠지. 하나님 조금 놓쳐도 되겠지. 근데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죽음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올까? 그리고 내가 찾아온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고 오늘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간간히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배 때에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찬양 후에도, 아니면 집회 후에도, 아니면 흔히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흔히 그 은혜,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말씀하시고 들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시작을 본문 13절에서 자신에게 적나라한 과거를 돌이키며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요, 나는 그들을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하고 있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키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자부하며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질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나의 죄, 나의 그 상황, 나의 그 실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큰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깨닫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 비방자, 폭행자, 그 박해자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했던 진짜 악중의 악, 하나님과 정말 대척점이었던 대척점, 사단 중에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그를 성직자로 키우고 싶었는데 6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계모와 살면서 그 계모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며 자연스럽게 그 신앙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선원이셨길래, 그래서 그 선원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 배를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돈벌이가 되던 흑인 노예 무역선을 그는 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선원 일을 배우고 그 선원을 넘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그 선장의 별명이 있는데, 그 선장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감당 못할 난폭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그 흑인 노예 무역선에서 흑인 노예를 진짜 그냥 파리 목숨 바라보듯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다스리고 그냥 마음껏 즐기며 자기의 돈벌이로 상대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뭐 다름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그 백길에서 그가 큰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이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났던 그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후에 그의 고백을 따르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해봤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자기의 그 인생들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극악무도한 직들, 내가 이 흑인 노예들을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동물, 짐승 취급했던 나의 그 많은 악행들이, 만행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를 피해서 안전하게 다시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6년 동안 그 선장짓을 했지만 어떻게든 그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어떻게든 그것을 사람들이 더 괴롭히지 못하게 인권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그가 결국엔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건을 찬양을 썼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짜잔. 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놀라우신 은총, 그 은혜, 그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때는 내가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진정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 죄인됨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 괴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제일 되는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팩트,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요, 제가 제일 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만큼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하나님, 난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라서, 내가 이렇게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진짜 죽어마땅한 이놈이 하나님께 직분까지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와닿고 잘 깨닫고 너무 잘 인식되는데 내 가슴 절절히 그 은혜가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지는 않았는지, 나의 의로움과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내 의가 높다고 나를 의롭다 칭하는 자에게 은혜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가복음 8장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도 나지 않아서 내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그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보다 사실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한번 받았으면 땡일까 싶지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은 무엇이냐면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알게 되면 사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향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 땅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첫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괜찮아. 하루 정도, 야, 그 은혜 조금 잊고 조금 살아도 돼. 너 구원했대잖아. 야, 하루 정도 예배는 조금 안 드려도 돼. 야, 조금 기도 같은 거 조금 안 해도 돼. 여기 더 재밌는 거 있고, 야, 더 좀 솔깃한 거 있고, 너 지금 힘들잖아. 힘들면 조금 잠깐 쉬어도 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그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천천히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됩니다. 동시에 자꾸 내가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죄인이었음을 처음에 알았는데 조금씩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 오늘 19절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위기가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증이 생겨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마음, 더 나아가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착한 영심을 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어떤 예시를 들어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순양 가고 있으면 암초에서 만나서 부딪혀서 그 배가 산산조각난 상태, 이것을 파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똑같이 은혜를 받고 그 은행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파선하더라는 겁니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쳤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과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결국에 그 영적인 파멸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지키며 사수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영적인 삶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불평이 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라고 하고 내 첫사랑의 뜨거움은 식어지며 세상의 유혹 쉽게 넘어져가고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묵상하고 기도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보며 또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내가 사수하고 사모하며 또 함께 내가 나 혼자로는 힘들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힘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키며 사수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함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는 모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생소하신 분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나는 그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받은 그 은혜가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며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은혜의 마음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가 당연하고 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감격이 되고 오늘도 더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만약 내가 이 은혜를 들었을 때 그냥 당연하다, 뻔하다, 굳이 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뭔가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다 라고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편질되었던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했고요. 나 이렇게 신앙을 싸우기 위해 이런 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조금 했어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것은 아닐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난 모르겠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그 은혜의 삶을,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요,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요, 오늘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게 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됩니다 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가 한 번 받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신앙을 전수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기 설 자리가 없는 자인데 그 은혜 가운데 섭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사수하며 그 은혜를 사수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설교자이자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열심히 그 신앙의 영적 선한 싸움을 하신 그 결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은 다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분들은 저렇게 선한 싸움을 하며 그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 저렇게 싸우시는구나. 전 옛날에는 되게 막 엄청난 사역을 벌이시고 막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막 진짜 어떤 은사 가득하시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막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이나마 나이를 먹었다고
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니면 진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정말 저렇게까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내가 과연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와, 진짜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 자부심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꼭 여러분에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보고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구나, 다음 세대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본이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더 알려주기 위해 오늘도 나는 선한 싸움을 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